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할렐루야.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감동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겨자씨에 대한 비유, 가라지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세 가지 비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제일 먼저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겨자씨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부터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은 다음에 그때만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겨자씨의 비유를 보니까 제일 먼저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가지 특징,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네, 보니까 점점 풍성해지고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고 많은 씨앗을 열매를 맺게 되고요. 누룩은 보이진 않지만 그 빵가루에 섞여가지고 크게 부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룩과 같이 섞이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면요, 항상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또 풍성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간에는 우리 그 기독교가 복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복을 주시는 분은, 복의 근원은 야훼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강림하여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복을 받아야 됩니까?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할 때 우리는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항상 기쁘고 천국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력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만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서울대를 간다고 해서 특정한 누구나 다 원하는 대학교를 간다고 해서,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누룩이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듯이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그런 천국의 삶을, 내 환경 가운데 풍성한 그런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가 이 땅 세상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보니까 마귀가 악한 씨, 가라지를 뿌립니다. 세상에는요, 보니까 가라지와 그 다음에 그 좋은 씨가 같이 알곡이 자라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추수 때까지 그대로 놔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천국은 이 가라지의 비유에 비교할까요?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가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하나님, 저 사람만 멀리하고 싶은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뽑다가 옆에는 알곡까지도 뽑을까 봐 그대로 내려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추수할 때까지. 추수할 때는요, 뽑아가지고 불 속에, 알곡은 창고에 놓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요, 악한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고통하지만요, 결국은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십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피해를 보고,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 삶이 핍박을 받고 핍절되고 너무 힘들다고 우리 원망불평할 수 있지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 이유는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결국은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결국에 마지막에는요, 우리 삶 가운데 천국에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44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서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진주를 얻는 것, 장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어라. 보니까요, 농업에서도, 처음에 상업에서도, 그 다음에 물고기, 어업에서도 어떠한 일을 종사든지 간에 내 모든 것을 팔아,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다시 말하면요, 내 전부를 걸 수 있는, 다시 말하면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루 24시간 중에 무엇에 가장 올인하고 있습니까? 24시간을 내 삶에 무엇이 가장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포기하며 또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가장 올인하고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그것을 붙잡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요, 내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자, 우리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우리는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내가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에 내 공부를 위해서, 또 내 진로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는 헌신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오늘 가장 힘쓸 것은 내가 바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대가를 지불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3절에서 58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냐,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는 과연 천국이 있을까요? 그래서 삶 가운데는 있을까요? 왜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또 천국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 저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들을 종종 볼 때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우리가 익숙한 것, 또 편한 것에 너무나 그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나오는 것, 금요 성령 대망 예배 나오는 것, 주일 예배 나오는 것, 우리는요,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일주일의 그 삶 속에서 그냥 당연히 그때 갔다 오는 시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쩌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늘 날마다 오늘 새벽에 예배 나가면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새벽에 주실까?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를 나가면 하나님은 또 오늘 어떠한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난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익숙한 것을 다 떨쳐버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더욱더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천국은 마치 여자씨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천국은 마치 서말 속에 갖다 부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깊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